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팀 또 성가대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찬양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일본에도 갔잖아요. 이렇게 자리가 좀 이렇게 생각처럼 썰렁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썰렁하다고 말을 이렇게 멘트를 준비했다가 이렇게 보니까 썰렁하지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좀 이렇게 많이 자리를 많이 비우셔가지고 봤더니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일본에 많이 간 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회복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 마땅한 찬양과 주님께 마땅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또 이곳에 예배로 나온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필요한 결단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온전한 주권자요 온전한 주님으로서 좌정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설교 부탁을 한 달 전쯤 이렇게 하셨어요. 지난달에 이렇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가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설교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2주쯤 전에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또 설교에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만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만나잖아요. 한 번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나름 만남 적고 본문을 첫 번째 이렇게 수가생 여인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는데 주일 아침에 딱 하고 설교 준비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공지방에 그날 설교 이렇게 그 아웃라인이 올라오잖아요. 아웃라인이 딱 올라왔어요. 위에 제목 만남 그리고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수가성 여인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이거 이거 뭐지 다시 준비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특별한 다른 감동이 없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교회 어떤 분들에게는 필요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말씀은 좀 뒷부분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이에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28장에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2년 동안 셋집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걸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장 27장은 로마로 가는 길이겠죠. 로마로 가는 길에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죽을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만나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요, 첫 만남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님과의 첫 만남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강렬한 그런 만남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강렬한 순간을 떠오르지 못하지만 마치 이렇게 스펀지가 물에 젖듯, 이렇게 가랑비에 속옷 젖듯 서서히 녹아들어서 어느 사이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간에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사실은 저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외치고 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로, 그분이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목사님께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전에 만남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바로 그 전주에도 수가성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당시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수가성 여인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 그렇죠. 수없이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도대체 몇 번 버림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유대인들, 또 저기는 뭐 사마리아라 이렇게 이미 이제 시리아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방인화가 많이 돼버렸잖아요. 이방 민족들하고 피가 섞이긴 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한 중동의 그 문화에서는 이렇게 결혼, 이혼 이런 증서를 쉽게 써주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번 쓰면은 이거 이렇게 취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증서도 쓰지 못하고 함께 살았을 거예요. 동거하는 거겠죠. 동거하다시피 이렇게 살았을 거고, 저 때도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 이렇게 떼약볕에서 사람들 눈길 피해서, 사람들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그 여인을 이렇게 많이 욕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정말 떼약볕에 정말 그 남자 이렇게 밥 먹이려고, 음식 해 먹이려고 이렇게 우물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저 수가성을 보통 유대인들은 피해가요. 그렇잖아요.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피해가는 것인데 일부러 저기를 통과하셨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저 여인을 구원하시기로, 저 여인을 이렇게 부르시기로, 또 저 여인의 아픔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것을 이렇게 만지시기로 주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그 길을 택해서 그곳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그런 아픔을 그분이 알고 그분이 그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우리가 아픔을 사실은 우리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누군가가 그것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아픔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 본문에는 너무나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좀 더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에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 아픔들이, 주님께서 그 아픔을 알아주는 그것만으로도 그 여인은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질문,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이런 아픔과 나에게 이렇게 인생에 이런 고통들이 있는데 우리는 때로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단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의 종교적인 그런 방법을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거나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고 그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들, 그가 주님께 하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그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구나 라고 알고 정말 흥분하여서 정말 자기가 있었던 그동안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기고 피하고 정말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사람들 마주치는 게 정말 이렇게 무서웠던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정말 그 동네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함께 우리 4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했었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정말 자신이 거기에 우물에 왜 왔는지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가서 아마 이렇게 아까 그 함께 사는 사람 밥 해줄 그 생각도 잊어버리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내게 행한 이 모든 것들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을 와서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바로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분이 바로 우리를 정말 이끌어 주실 그런 분이 아니냐라고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외쳤고, 그 동네는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동네는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게 됐노라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아노라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 동네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됐어요. 그 여인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된 것들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또 그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대로 된 엔카운터 한 방이 이렇게 무섭다. 주님을 이렇게 제대로 한 방 만나면은 정말 그 삶에 얼마나 변화되는지. 이 여인은 그 뒤로 아마 그 삶이, 인생의 색깔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어둡고 회색의 칙칙한 그런 색깔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더라면은 이 뒤에는 정말 밝고 환한 빛 가운데서 사는 삶으로 이 여인의 삶은 바뀌었을 거고,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동네의 삶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곳에 초라하고 가난하고 또 식민지 가운데 있던 그런 아픔 가운데 있던 이 동네가 이 여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고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도시로 변화됐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뜨겁게든 아니면 서서히든 그에 관계없이 이러한 예수님,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삶의 비전을 던져주시고 나에게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혹시나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라면 먼저 정말 주님께 정말 나를 만나주시도록, 주님,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누구든지 정말 이 여인처럼 완벽하게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두 번째 만남의 제목을 약한 나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제가 사실 불신자 때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이런 순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좀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한 그런 신앙 가운데 또 끊임없이 의심이 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 만나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사실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저 그림만 딱 보니까 이렇게 그 장면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매칭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만 어찌됐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 두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요, 누가복음 24장 첫 부분부터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마 저 두 사람이 제자라고 나오는 걸 보는데, 그런데 12제자의 이름이 있는 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인가? 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그 12제자를 만나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들을 증거하는 걸로 봤을 때 아마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그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70인 제자 중에는 들지 않는 그런 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그냥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정말 이게 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충격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계속 길을 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계속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한 낯선 사람이 이들을 따라붙습니다. 이들에게 다가와서 그 두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길에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라고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1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했어요. 그렇게 질문이니까 둘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죠. 누가 질문해서 그 질문한 사람을 돌아보는데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어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구원을 의미했는지 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할 자라고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가난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실 그런 치유자로서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등극할 거라고 또 기대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여러 모양으로 그분을 기대했어요. 그분을 따라가면은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정말 이렇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힘없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들은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함께 있던 사람들 몇 사람이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시체마저도 분실을 당했어요. 시체가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여자들이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다더라, 시체가 없다더라. 그래도 다른 제자들이 가서 봤는데 진짜 시체가 없어져 버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정말 절망했고요, 그들은 슬펐고요, 그들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하면서, 너희 왜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미련할 수가 있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들을 봐요. 그리고 거기서 책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미련한 것들 저리 가!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이게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원래 이렇게 모세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가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야 되는 것들을 말하지 않았느냐. 이 일이 일어난 게 왜 잘못된 거냐.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걸 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다음 절입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은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의 그 말씀들을 다시금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됐어요. 잃어버린 믿음이 다시금 돌아왔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혼란스럽고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저도 그래요. 낭망하고 절망하거나 뭐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 순간에 더 기도하고 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할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할 힘이 없고 기도도 못 하고 말씀도 멀리하고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저 안에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기도할 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요. 말씀을 가까이 할 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성경 펴시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냥 넘기세요. 책장을 넘기고.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말씀에는 파워가 있어요. 말씀에는 파워가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무수히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단지 성경에 정말 성경에 몇 장을 적어서 이렇게 준 것뿐인데 단지 성경을 건네주고 그 성경을 그냥 함께 읽었을 뿐인데 그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좌절 가운데 난민으로서 정말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회복되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낭망하고 절망한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만남은 사명으로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렇게 더 잘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후에 사실은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빅터 예배 때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사실 뭐 이렇게 부르심하면 이렇게 선교사, 목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그런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우리도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명으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정말 종교적인 그 열심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이렇게 박멸하고자 정말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잡아넘기고자 이렇게 하고 당시에 시리아는 이렇게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리아라고 부르는 땅은 지금의 터키 땅을 거의 다 포함해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시리아가 포함하는데 그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마스커스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다마스커스를 향해
그곳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때 그는 시력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마스커스에 가서 이렇게 직가는 이렇게 직선 십자가로 되어 있는 이렇게 큰 길을 말하는데, 지금도 그 직가가 있어요. 다마스크에. 전쟁으로 이렇게 내전으로 많이 폐가 돼 버렸지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있을 때, 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줬을 때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자신은 정말 이렇게 막 어쩔 줄을 몰랐어요. 막 이렇게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그 잘못들, 자기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다 잘못된 거였고, 자기가 정말 주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쳐서 죽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헤롯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건들기만 하니까 몸에서 충이 생겨가지고 즉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교회의 원수였잖아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를 불러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이방 땅에 보내노라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고 그에게 말씀하면서 그를 회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너무 뜨거웠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잘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시력을 회복하자마자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외쳤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핍박했던, 자기가 함께 핍박했던 그 동료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우리가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을 막아세우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그가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또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였지만, 그렇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분노했어요. 유대인들은, 아니 저 배신자가 있나, 우리와 같이 교회를 박멸하던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인 줄 알았더니 저 예수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제가 변질해버렸구나, 제일 먼저 죽여야겠구나. 사실 제가 살던 이렇게 이슬람 지역에서 이렇게 무슬림들이 많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이 뜨거워지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그 가족들, 친족들 중에서 그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망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성벽을 타고, 성벽에 이렇게 줄을 타고 내려와서 야반 도주를 해요. 그리고요, 성경은 그 뒤에 한동안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그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거기서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을 거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추측을 하지만 사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3년 뒤에 그의 모습이 다시 등장합니다. 3년 뒤에 등장한 바울의 모습은요, 다소에 있었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다마섹도 아니고 다른 도시가 아니라 자기의 고향. 사실 자기는 그 다소 사람인데 다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경전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어떤 종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열심을 내고, 그의 어떤 터전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태어났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고향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피신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축되고 쭈그러들어 버린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죠. 당시에 이렇게 다메섹에서, 당시에 타르소스, 바울이 있던 타르소스에서 멀지 않는 곳에, 사실은 멀지 않다고 말을 하기는 좀 그런데 차로 이렇게 그래도 한두 시간, 차로 2시간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고, 걸으면 마차로 달리면 어찌됐건 하루 아니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 안디옥이라는 또 도시가, 큰 도시가 있었어. 많은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난을 와서 안디옥에 정착을 합니다. 많은 이렇게 난민들이죠. 이렇게 종교적 핍박을 피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챙겨오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종교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이란의 호메니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르키에 정말 그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자신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선을 넘어선 것처럼, 오늘날도 아프간의 탈레반이 아프간을 이렇게 점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투르키에서 이렇게 아프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그 아프간 땅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들이 산맥을 탑니다. 산맥을 타서 그 산맥이 이란을 가로질러서 그 산속으로 해서 그 큰 이란 땅을 이렇게 종단해서 투르키에 내려옵니다. 투르키에 내려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아프간 교회가 투르키에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오는 것들을 보는데, 당시에 아마 이 안디옥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핍박을 피해서, 그 핍박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도망쳐서 안디옥에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점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거기서도 점점 믿는 사람, 처음에는 유대 기독교인들만 늘어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 유대인 배경에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이들을 이렇게 섬겨줄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곳에 어떤 최고 지도자는 당시에 바나바라고 볼 수 있는데, 바나바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그곳에서 멀지 않는 지역에 바울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바울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듭니다. 그리고 그는 다소에 와서 바울을 불러내서 그와 함께 사역할 것을 초청하고, 그래서 바울은 회복됐을 거예요. 그는 정말 이렇게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지만 그게 막혔잖아요. 좌절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시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바나바를 도와서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교회는 놀랍게 부흥합니다. 사람들은 늘어갑니다. 복음은 미친 듯이 정말 파괴력 있게 강력하게 그 도시를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곳곳에 정말 집집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곳의 교회의 지도자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여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룰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그것들을 알고 싶어서 그들은 모여서 이렇게 서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다음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교회 리더들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께 집중했어요.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셨어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실 오늘날로 보면은 참 황당한 거죠. 이게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막 그것도 그냥 정체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그 교회의 수석 부목사인 바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까 두 사람을 따로 세워, 그리고 보내. 사람들은, 교회가 그걸 순종합니다. 교회가 그걸 순종해서 그 두 사람을 안수해서 그냥 보내버려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교회가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교회의 순종이 만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그것이 지중해 일대가 복음으로 뒤집히는 그 역사의 출발점이었어요. 두 사람의 정말 선교여행, 첫 번째 선교여행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지중해 북단, 지금의 터키의 남단 쪽이 복음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놀랍게
정말 기대 이상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그들은 다시 안디옥에 와서 또 다시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죠.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이번에는 더 다른 루트로, 그전에는 배로 이렇게 갔었는데 육상으로 해서 갑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가는 곳마다 놀랍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말 이 소아시아 일대를 다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리스 땅이 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복음은 끊임없이 이렇게 증거되고 변화되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그 혜택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순종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나는 아직도 나의 소명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떤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그 동네의 어떤 지역 주민으로서 있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먼저 주님 앞에 좀 그것을 여쭙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님께만 집중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대학 3학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이제 졸업할 때가 다가오는데 진로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학을 해야 되는 건지, 취업을 해야 되는 건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예수님을 믿고 마음은 뜨거운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그냥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 그냥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저를 통해서 주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주님 그것을 따르기 원하니 주님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 달 넘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사실은 이제 훗날 이렇게 선교사가 된 거죠. 선교사가 된 거고 그때 처음 선교의 비전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했지만 주님께서 그걸로 이렇게 제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뭐 꼭 선교나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전도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산동네로 달려가더라고요. 산동네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야학 선생님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또 그걸 할 때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그거에 딱 맞는 그걸 알고 살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한 번 한 번 좀 이렇게 여쭈면서 자신의 소명을 좀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소명이 확인되면은 그냥 순종하세요. 거기에 순종하세요. 그것보다 행복하고 이렇게 열매 있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만남은요, 현장에서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또 우리를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순종하면서 나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그냥 그것이 순탄하고 고속도로처럼 쫙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는 좌절되기도 하고 낭망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다음 장이요. 이건 제가 사도행전 27장의 그림을 이렇게 27장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부분이죠. 좀 이렇게 제가 적당한 그림을 잘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에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막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고, 사도 바울은 저쪽에 서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이제 혹시 지난달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서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분열되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목적이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은 내가 나중에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는데 그건 땅끝 이렇게 선언하죠. 당시에 이렇게 스페인 지중해 끝이잖아요. 그 스페인에 가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꿈이 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너네 로마에 들렸다가 그곳에 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좀 그걸 좀 준비 좀 해주라. 내가 그곳에 스페인에 갈 때 필요할 경비라든가 필요한 것들, 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네 로마 교회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또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이 서바나에 갈 거란 걸 알았어요. 서바나에 가서 이렇게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그런 소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마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처럼 이렇게 그 다음 전도여행 때는 좀 더 지역을 넓혀서 갈 때 로마를 들려서 로마에서 경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에서 사역을 하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이 들어가지고 구제헌금을 걷어가지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의 민족이잖아요.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정말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애언과 여러 가지 그 비전들이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뒤로 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그는 체포가 되고 말아요. 체포가 되고 잡히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 와중에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열심 당원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암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황제에게 호소하는 방법. 그래서 그가 황제에게 호소를 했어요. 나 시저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를 이렇게 로마로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원래 그가 갖고 있었던 계획은 로마에 정말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복음을 쫙 전하고 정말 그동안 세워졌던 교회들을 격려하고 그러다가 로마에 와서 그곳에서 다시금 믿음을 이렇게 나누고 격려하고 경비를 받아서 이렇게 땅끝까지 가는 그 계획이 있었지만 전혀 그 계획과 달리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런 방법으로 그를 로마에 보내는데 결국 그는 나중에 이렇게 로마의 교부였던 게 클레멘트라든가 이렇게 당시에 역사학자는 유세비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기록해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이렇게 서바나 지금 스페인에 가서 나중에 복음을 전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방법이지만 그분의 방법으로 정말 그분께서 주셨던 꿈과 비전들을 성취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꿈이 있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꿈이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면서 좌절됩니다. 좌절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자결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되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죄인이면은 당시에 쇠사슬에 막 묶여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침몰하려고 하니까 죄인들 다 죽이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 율리오 이렇게 백부장이죠. 율리오가 이렇게 바울을 아껴가지고 살리려고 그러지 말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걸 보잖아요. 그냥 초라한 죄인의 신분이 돼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유라굴라라는 큰 이제 광풍까지 지중해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정말 땅끝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이렇게 좌절되는 건가? 이렇게 나는 죄인으로 끝나는 건가? 이 지중해에서 나는 그냥 수장되고 마는 건가 싶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예. 그런 아마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찾아주셨어요.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황제 앞에 너는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다. 황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네 거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배는 침몰하고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죽지 않은 것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순전히 바울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배는 침몰하고 이렇게 파산하였지만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을 살려야 하니까. 그런데 결국 그 섬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병자가 치유되고 뱀이 이렇게 바울을 물었는데 불에다 떨궈버려도 하나도 안 다치고 하면서 그 섬 사람들이 무수히 예수님을 알게 돼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이송했던 그 군인들,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 보면요. 로마 군대에 사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의 큰 핍박이 몇 차례 나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 핍박의 이유가 됐던 건 사실 군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군인인데 이렇게 살인을 거부하고 또 그 사람들이 군인인데 로마 군대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로마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군대만큼 제사를 많이 지내는 곳이 없거든요.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제사에 빠지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 군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로마 사회에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황제에게 귀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로마의 대대적인 그런 핍박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군인들 가운데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결국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와 또 로마에 있는 많은 또 이렇게 권력자들까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나죠. 여러 가지 바울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사실 주님께서 바울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약할 때마다, 바울이 감옥에 갈 때마다, 바울이 좌절할 때마다, 또 어디서는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꽉 막힌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사역지를 바꾸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바울이 막힐 때마다 어렵고 좌절하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를 다시금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시금 만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계속 바울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는 흔적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지난 1년 동안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점검하고 그것이 확인되면요 두려움은 없어요. 그것이 확인되면 전진할 수 있어요.
약간 힘들지 몰라요. 어려울지 몰라요. 또 어렵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고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자 하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